지역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상가마다, 건물마다 크기는 달라도 또 형편은 다 같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걸까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주일 정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데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모든 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일주일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가지게 되죠. 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바쁘고 피곤하지만 나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에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간구하기보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그 주님,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에 집중하는 경건의 새벽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예수 첫사랑을 이제 내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새 은혜와 새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잘 감당하는 것을 시작하시는 그런 절기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상가마다, 건물마다 크기는 달라도 또 형편은 다 같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결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고난 공동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교회가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고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웬일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고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적 삼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신앙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짐을 사명으로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별 성도들에게는 사명인 것이고 자기 십자가로서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해서 오늘 본문 2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대요. 이것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고난 공동체로서 우리가 대체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겠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왜?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고난도 복이니까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렸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이것을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만큼 교회다움, 교회의 거룩함, 권능, 이 영향력,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값싼 복음에 우리가 이미 젖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값싼 복음으로 둔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의 영향력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이 일어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착한 행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은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죽으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은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를 당하신 믿음의 선배들 또한 값비싼 순교라는 고난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게 은혜롭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값싸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기억합시다. 복음은요, 절대로 여러분 값싸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값비싼 죽음을 당하셨다. 두 번째는 그분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도 여기저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결국 순교자의 이름으로 값비싼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예배의 삶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런 값비싼 복음을 그저 값싼 복음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말만 하면 구원받은 거니까 다 됐다. 나 이제 천국 간다.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좋다.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도 바쳐 드리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도의 차이지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다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술로는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행함과 삶은 냉정하게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유익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불신자들보다 더 고약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사회 각처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실제 생활이 이렇다 보니까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한다, 주님의 명령대로 용서를 한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때로는 내가 바쁘지만 그러나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전도한다, 봉사한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혹은 생각은 가질 수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끝까지 결단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명색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자신도 알아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거기가 언제나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거든요. 믿음은 결단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은 거룩한데, 입술은 거룩한데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습관과 행실과 삶은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여전히 너무나 미약한, 연약한 상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종료주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외칩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값싸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나? 그 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순교적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값싸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셔서 이제 새로운 신앙 인생으로 종말의 끝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로 재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다들 모이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내 삶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정 살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 주님 지켜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고민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염려가 떠나지가 않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여러분, 육신도 고침받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절기인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나 때문에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그 고백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교회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공동체로서 교회가 당하는 두 번째 고난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신의 동족들을 힘써 노력해서 수고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는 죽기까지 수고의 의무를 해야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이제 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그 엄청난 희생과 고난 감당을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후반전이 남았습니다. 뭐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초신자들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또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고생할 거다. 나는 죽기까지 이 일을 감당할 거다. 이러려고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서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먼저는 어떤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교회 안에 들어온 초신자들을 누구든지 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된 제자로 성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와 강의와 전도와 다양한 섬김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수고하고 또 수고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때가 되어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하는 것으로 내 사명 다했다. 나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관계 전도든 거리 전도든 정말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내 입술과 손의 섬김을 통하여 때가 되어 그가 교회 문턱을 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나처럼 거듭난 신생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도했던 내가 그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여러분 고난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어서 사도 바울이 죽더라도 이후에 계속 복음이 이어지면서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교회 밖의 불신자들, 교회 안의 신자들 누구든지 간에 나는 또 해산하는 수고를, 나는 고통을 겪을 거다. 나는 죽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지역에 다시 복음을 일으켜 세우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야 라고 늘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간에 어떤 형편의 교회든지 간에 이단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몸된 교회는 다 똑같아요. 생명을 키우는 목자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을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로 세우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성숙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과정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왜냐하면 복음은 값싸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역시나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당할 고난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전도받은 그가 교회 문 안으로 들어와서 초신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수 제자가 되기까지 나는 또 후반전에 전반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더 많은 신앙적 고난과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이 결단을 여러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저하지 말고 이제 예배 드리십시오. 예수의 미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열심, 그 여러분 용기, 그 결단력이 이제 다시금 이 종료 주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그게 여러분 영혼에게 들리는 메시지인 거예요.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소리를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너무 감추지 마세요. 잃어버린 법궤가 성전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아랫도리가 벗어지면서도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 그의 아내는 그를 비우셨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같이 춤을 추는 한 사람의 예배자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의 미친 자 바울과 같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예배자의 영성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겠죠. 이러려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고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고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먼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다 해도 참된 제자가 되기까지, 성화되기까지 여전히 우리는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신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버겁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권능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는 우리를 버겁게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고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죽을 것 같아도 계속해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생활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인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역설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음으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말씀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잘리면서 끔찍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의 방법을 지나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젓이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눈물 흘리며 그들이 쓰라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입니다. 순서는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순서가 되어서 우리가 헐벗고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고난을 받음으로 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도 나의 헐벗음을 통하여 저들이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이 방법으로만 교회를 하십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애써 부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도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불평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어두운 감정에 눌리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냥 여기저기 막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끝이 여러분 고난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고난만 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과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좀 전까지 당한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머니들 자녀 몇 명씩 다 놓아보셨죠? 저는 안 나와봤지만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아기 한 명 놓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덜덜덜 떨고 그랬지만 정말로 죽을 고통을 겪지만 몇 시간 동안 몸을 뒤틀다가 응애 하면서 여러분의 핏덩이가 몸 안에서 끄집어 나오는 순간 10개월 동안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나야지 이러잖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끔찍해도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회복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고난 공동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는 주님의 값비싼 대가로 그리고 순교라는 믿음의 선배들 또한 값비싼 대가로 지금 우리가 은혜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이제 교회된 우리가 고난을 또 받음으로 그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신앙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또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이게 신앙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고 승기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우고 새롭게 깨닫는 것 그리고 이 제자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과 같은 이 종려주일에 앞으로 또 우리가 지나가게 될 이 새벽의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할 일이고 체험해야 될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